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열왕기하 5장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는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노임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애상에서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혹시 있나요?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죠. 세상에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건강, 자녀의 복, 또 물질, 또 권세, 이렇다 할 명예, 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들이 부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내면 세계에 들어가 보면 그의 가족사 안에 들어가 보면은 참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진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나만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왕의 신임을 받고 그리고 큰 용사고 그리고 또한 왕의 신임을 받으니 그의 권력이나 또는 물질이나 그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나병 환자였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병, 문둥병입니다. 이 문둥병이 그에게 발발했다는 겁니다. 참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것을 누릴 수 없는 그런 환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을 이제 그의 인생 최대의 난제입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의 그 구원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스라엘에서 데려온, 그러니까 끌려온 여자 아이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어린 소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의 어린 소녀가 그의 나만의 여주인, 그러니까 아내에게 말하기를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성경에 그대로 나오면 고치리이다. 이 말은 고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을 들은 그 나만과 그의 가족들은 정말 지푸라기를 짚는 심정이겠죠. 네. 근데 이 여주인에게 이 말을 한 아이가 그냥 혹시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 선지자를 만나면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줬던 겁니다. 이게 그들에겐 복음의 소식이죠. 우리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말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녀는 자기가 끌려온 곳에 대해서 불평함도 없고 또한 같이 이스라엘에 데려달라든가 그런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그의 주인을 위해서 선지자를 만나면 당신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문둥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치유받을 것입니다.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의 소식이 어린 소녀의 말이 이 나만의 그 아내에게 또 나만 장군에게 또 이 귀에 들어온 거죠. 우리가 좋은 소식 아무리 몸에 좋다 이렇게 한들 자기가 안 믿으면은 이게 귀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네. 저는 이 어린 소녀가 굉장히 믿음의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 나만의 종들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에 함께 갔던 종들이 나만이 이제 화를 내면서 이제 나는 다시 아람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곳이 나옵니다. 이 땅에 엘리사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엘리사가 말하기를 요단 강에 가서 목욕해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엘리사가 그런 말을 할 때 이 나만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 그런 지푸라기를 짚는 심정으로 막 예물을 준비하고 이렇게 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사 이런 태도를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가 어떻게 이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 11절에 보면은 내 생각에는 나만의 생각이죠. 그가 내게로 나아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랍에서는 이렇게 하는가 보죠. 그러나 좀 멋있게 격식 있게 본때 있게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말하기를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이 화가 나가지고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사실 그렇거든요. 이 강은 그 헐몬산 북쪽에 있습니다. 헐몬산에서 아마 이렇게 북쪽으로 흐르는 강이 이 두 강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이게 지명으로 이제 찾아보니까 제가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깨끗하단 말이에요. 헐몬산의 물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제가 성지순례 갔다가 거기다 발을 한번 담근 적이 있는데 물이 시리면서 얼마나 맑은지.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요단강은 어떤 물입니까? 그 게네사렛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사해로 들어가는 물이잖아요. 이거 또랑물이에요. 물도 깨끗하지 않아. 예. 그 깨끗한 그 자기 아람 땅에 있는 그 물하고 이 요단 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근데 거기 가서 씻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그 나만을 붙들어 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보니까 그의 종들이 그랬어요. 어린 소녀가 말한 말이 저는 나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모두에게 이 믿음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네. 뭔가 큰 일을 해라 그랬다면 그 큰 일을 해야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면은 당신이 그런 말을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그냥 그저 그냥 씻으면 되는 건데 네. 네. 주인을 얼르고 달랜 거예요. 아니 아무리 주인이고 이제 좋은 관계라 그래도 아이고 뭐 이렇게 화가 나셨나 보다 그러면 따라가면 되지 왜 말립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냐? 근거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한 사람 이 어린 소녀가 말한 그 믿음의 말이 전파되는 거죠. 네. 또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혹시 또 그래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 첫 출발이 누구냐? 이 어린 소녀였다는 거죠. 참 이 종들도 예, 이 감동,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 같아. 네, 이름은 모르지만 예, 이 종들이 얼마나 적절한 말을 했냐 말이지. 근데 성경에 보면은 참 어리석게 말하고 행동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그래 아람 왕이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야, 얘 좀 문둥병 고쳐주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의 손자인 여호람 왕이었어요. 그 사람이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야, 이거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빌미를 잡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막 찢으면서 막 이 왕의 권위를 내려놓고 권위가 뭐예요? 이제 죽게 생겼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나만은 여호람을 만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엘리사를 만나러 온 거야. 그래서 속단하면서 막 이렇게 말을 부정적으로 썼습니다. 네. 참 엘리사가 한심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성경 7절에 보면은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자기 속단하는 거예요. 참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 결국에는 이대로 나라 망하겠구나. 그렇게 속단한 거죠. 결국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망합니다. 네. 아합의 그 오므리 왕조가 4대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네. 이 여호람처럼 말하지 말고 이 종들처럼 나만의 종들처럼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기라 해요. 뭐 본전 아닙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자꾸 이렇게 바지가랑이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설적인 비판, 아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네, 그저 지지하고 밀어주고 믿어주고, 그럼 알면서도 속아주고, 네, 그렇게 하세요. 이 말을 이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들, 오늘 어떤 선교사님 만났더니 말을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만나지도 말라는 거야.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 게하시.
게하시는 이 엘리사 선지자를 따라다니면서 장차 선지자가 될 사람이잖아요. 선지자가 되겠다는 건 거룩한 이렇게 마음에 뜻을 품은 사람이잖아. 근데 이 사람이 나아만을 찾아갑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했더니만 아이 난 안 받겠다 그랬다는 거야. 근데 몰래 게하시가 나아만을 찾아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엘리사의 뭐 제자가 어렵다. 그러니까 좀 도와줘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나아만은 흔쾌히 게하시에게 이 은도 주고 옷도 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몰래 감췄어요. 몰래 감췄어요. 그럴 때에 이 어리석음의 결과가 무엇이냐? 엘리사가 말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네, 때를 얘기야, 때를 얘기해. 네. 그럼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죠. 그러면 여기 뭐 선지자들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사람이 말이죠. 내가 부유하지만은 그것을 이제 초대교회처럼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그러면 청빈한 삶이에요. 근데 무능해서 재물을 얻을 능을 못 얻는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난은 아닌 것 같아요. 청빈한 것과 가난한 건 구분돼야 돼요. 네. 다윗이 정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만큼의 그 예물을 다 준비했잖아요. 네. 네. 부자가 돼야 돼요. 그 물질을 어디다 쓰냐는가 그게 더 문제인 거지. 네. 물질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때가 어디냐면 지금이 그때가 아니다. 지금이 그때가 아니다. 네. 왜 물질을 내가 탐했냐? 그거 아니다. 그리고는 나만의 나병이 어떻게 해요? 게하시와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27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게하시뿐만 아니라 그 자손 중에서도 나병이 나타날 거란 얘기를.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해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물질에 이렇게 미혹에 빠져 가지고 이렇게 인생의 말년이 이렇게 됐다는 거.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겠고 사랑하고 막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이 성직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래도 뭐 교회가 커야 되고 그래도 헌금이 많아야 되고 그래도 뭐 목사가 월급이 많이 받아야 되고 이게 물질에 대한 이 탐욕 물질뿐입니까? 네 여러 가지 그런 예, 그런 게하시가 가졌던 그 욕망이 우리에게 막 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 분이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 전도용품으로 조금 남는다고 그 좀 가져갈 사람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샘플을 보면서 한 10개만 가져와야지 그랬는데요. 그 앞에 탁 서니까 욕심이 막 가져오기도 10개 더 가져왔죠. 네. 제 안에 있는 그 욕심이 막 생기는 게 막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네. 아이, 돈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게 있으면 얼마나 더 올라오겠어요. 자기가 그 욕심이 있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이렇게 게하시가 몰랐겠어요? 알면서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성령으로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하지만은 소멸되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재충만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네, 성령의 소욕이 이제 충만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이게 가난해지면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기 마련이라고요. 그걸 사도 바울이 자기 내면 속에서 그걸 경험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했는데 우리 안에서 그런 소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매자들의 모습인데 이게 그냥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자, 오늘 여기 성경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죠. 네, 그에 쓰임 받은 엘리사. 근데 오늘 제가 눈여겨보고 싶은 거는 이 나만이에요. 나만이 정말 고귀한 사람, 부유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병 환자가 됐어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되어버린 거야. 근데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될 때에 마음이 낮아지면서 어린 소녀의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온 거야. 그 사람들이 이게 온유하고 이게 겸비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구원의 그 목소리가 이 작은 어린 소녀에게서 올 때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마음을 낮춰서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는데 막상 엘리사를 만나보고 나니까 얼굴도 못 봤죠. 그죠? 네. 낳기 전에 얼굴도 못 봤잖아요. 아이고, 나보고 요단강 가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야, 이 더러운 물에. 자기의 뭐야, 육신적인 생각들이 올라오는 거죠. 화도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차라리 내가 문둥병에 낫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돌아가자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음. 그랬을 때 다시 또 주변에 있는 그의 종들, 나만의 종들의 말을 또 귀 기울여 들었단 말이죠. 참 겸손한 사람 같아요. 높은 자리에 있지만은 겸비한 사람, 네,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이 다 깨끗하게 됐단 말이죠.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막 감격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림몬을 섬기는 사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흙을 퍼가지고 나귀 싣고 간다는 거예요. 왜? 그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믿음은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하나님을 정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질병이 낫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다는 데 이게 초점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 거기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다. 거기에 더 초점이 있어야 돼요. 인생에는 문제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요. 또 하나님을 떠나요. 네. 죽었던 목숨이 살아나도 하나님을 떠나고 암에 걸렸다가 치유해줘도 또 떠나고 네. 육신의 그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근데 이 나만 장군은 하나님을 탁 믿겠다. 그리고 아람 왕이 림몬에 당에 들어갔을 때 하도 이렇게 왕이 자기를 신임하니까 거기에 가서 절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때 이거 죄인 줄 아는데 용서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발 그때만 용서해달라. 이 굉장히 신실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실한 말이에요. 진실한 말.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라 그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이래 다 저랬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아요. 괜찮은 사람. 자, 그래서 나만이 질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26절에 이제 게하시가 그 나만 장군부터 이제 물건을 받아오잖아요. 그럴 때에 엘리사가 한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르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 게하시하고 함께 가지 않았잖아요. 엘리사는 자기 처소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나만 장군이 수르에서 내려오는 걸 그 장면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게하시를 생각하는 내 마음이 너와 함께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실제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어낸 말이 아니라 그때 게하시와 나만이 만날 때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가지 아니하느냐. 자기가 봤다는 얘기야. 어떻게 좀 거리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은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신 능력이죠. 지금도 가능해요. 아유 정말 가끔 만나는 또 유튜브를 보다면은 제가 또 답답한 게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은사는 없다. 네,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많은 은사들은 이제 없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하면 그거는 또 마귀 방언이고, 뭐 치유하면 또 그 귀신이 하는 거고, 뭐 예언하는 것도 뭐 그거는 귀신이 하는 거고, 막
사탄의 세력을, 마귀의 세력을 쫙 올려주면서 하나님이 역사 안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는 다 끝났대. 그냥 답답한 소리 하고 있어.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아니 한국에서는 기도해야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자기들이 선교지에 가서 뭐 안수기도 하고 그러면 병도 낫고 뭐 귀신도 떠나가고 막 그런 일들이 후다하게 일어난다는 거야. 우리 한국 교회는 없었어요? 있었잖아. 근데 지금 왜 안 일어나는 거야? 안 믿으니까.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응? 예수님도 그걸 참 이상하게 여겼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더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 그럼 그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한 얘기라는 거야. 이런 답답할 노릇이네.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어째 예수님의 제자들만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 저 화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안 믿어. 한국의 교인들이 안 믿어. 목사가 안 믿어.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줄어들고 사람의 이 머리만 커져서 자기가 하는 말이 주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잖아요. 응? 그러면 같은 성경을 읽어도 성령이 또 그 사람에게 각각 맞는 그런 감동을 주신다고. 예, 그것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뭐 주석책대로 요건 요런 내용이다. 아우, 답답해. 오늘날도 하나님은 지정의를 다 다스리시고 혼을 다스리시고 몸을 다스리시고 육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제가 가까운 목사님 한 분이 예전에 기업가들이나 또는 정치인들이 와서 물었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럴 때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감동받은 대로 얘기를 해줬답니다. 목사는 그러면 안 됩니까? 그럼 다들 뭐라 그러면 뭐 무당이라 그래요. 목사 무당, 예수 무당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 무당은 귀신이 능력 조사하는 거고 목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받아서 그런 걸 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사울 왕이 나귀를 잃어버렸잖아요. 그거 찾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을 찾아간 거야. 그때 예물을 준비한다 그래서 동전. 가서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응? 나귀를 잃어버려도 선지자한테 물어봐. 네. 구약에 다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뭐 그런 거 하지 말래. 무당이래. 그러니까 다들 기독교인들이 어디 가요? 교회도 다니고 무당한테도 가고 법사한테도 가고 그랬다는 거. 그런 얘기는 공공연하게 나오는 얘기예요. 뭐 무당들이 사는 그런 산기도 하는데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뭐 차들이 질비하게 밑에 주차장에 서 있는데 십자가 한 그런 십자가 이렇게 대롱대롱 달아놓고 그런 차들도 많다는 거 아니에요. 왜 목사에게 물어보면 안 돼? 왜 목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동받은 대로 조언해주면 왜 안 되냐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에게 있는데 오늘날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저는 나아만이 참 멋진 사람 같아요. 하나님을 찾고 불신자들이 하는